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0절에서 31절,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봉독해 주신 느헤미야 9장 30절, 31절 또 38절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복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7년 전쯤 저희 부모님이 50여 년이 넘는 서울 생활을 마치시고 저희 어머님의 고향이신 전남 완도군 고금도라는 섬으로 내려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충남 예산분이세요. 충남 예산군 삽교리.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도 충남 예산분이시고 저희 어머님은 제가 5살 때 먼저 천국 가셨거든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님이 7살 때 오셨는데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덕에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그전에도 이 교회를 다니긴 했어요. 진실로 뜨거운 신앙을 가진 건 새로 오신 어머님 때문이었어요.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어떤 그 정도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시고 50여 년의 서울살이 중에 저희 아버님은 이제 큰 대형 건설사의 하청을 맡아서 뭐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을 지으시는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근데 50여 년 넘는 서울 생활을 마치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 한 통을 하시고 야 아버지가 이제 시골 내려가야 되겠다. 아니 뭐 충청도 예산이건 어디건 아무데도 친척이 없는데 다 서울 올라오셔서 아무데도 없는데 어디 시골요? 그랬더니 전남 안도 고금도로 가신다는 거예요. 충남 예산분이 50년 서울 생활을 넘게 하시고 왜 갑자기 전남 안도 섬으로 가신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40대 초반부터 암 환자세요. 위암 수술을 4번이나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군데 암이 있으셔서 수술을 여러 군데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2009년도에 순봉 강남교회 발령받아 왔는데 그때쯤에 가장 큰 수술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의사는 몇 개월 못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살아나셨어요. 저희 아버님 저한테 그러십니다. 야, 내가 20여 년 가까운 암 환자 투병 생활하다 보니까 이 서울은 내가 살 곳이 아니다. 무조건 나는 이제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갈란다. 그리고 저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냥 섬으로 가버리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이 요즘 TV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암 걸리신 분들 섬 같은 데 산속에 제가 왜 말렸냐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섬에 가시면 서울에서 전남 완도군 고금면까지 가려고 하면 자동차로 운전하고도 6시간 7시간 고속도로 휴게소 들리면 8시간 걸려요. 명절 때 도로 막히면 10시간 걸려요. 12시간도 걸려요. 가는데 하루 걸리고 오는데 하루 걸려요.
가셨어요. 가셔가지고요, 서울 생활 다 정리하시고. 근데 그 섬이 꽤 큽니다. 커요. 꽤 커가지고요, 그 섬 안에 버스 터미널도 있고 택시 회사도 있고 섬 안에 편의점이 2개나 있어요. 24시간 편의점이. 편의점 있는 게 자랑이에요. 섬 안에. 근데요, 저희 아버님이 가셔서 첫 해, 둘째 해는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가봤거든요. 놀라운 건요, 저희 아버님 평생 이 기관지가 안 좋으셔가지고 매일 이 기관지, 담배도 안 피우시는데 기관지에 가래가 늘 끓으셨거든요. 항상 기관지가 안 좋으셔서. 저희 아버지, 작은아버지들 다 마찬가지예요. 가래가 없어지셨어요. 피부가 저보다 더 고와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섬으로 가시더니 피부가 나보다 더 반짝반짝하셔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 걷는 것도 그전에는 암 환자의 걸음을 걸으셨거든요. 지금은요, 꿋꿋하게 걸으세요. 아, 이거구나. 그 가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요, 저희 아버님이요, 지금 이제 거의 80 다 되셨는데, 저희 아버님의 노년기를 봤을 때 지금이 가장 건강하신 것 같아요. 이 공기 맑고 물 좋은 데 가셔서 이렇게 사시려고.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 한 7년 동안 사셨던 집을 이제 새로 좀 더 크게 이렇게 새로 집을 지으셨거든요. 제가 간곡히 말해요. 제발 집 짓는 데 가지 마시라고. 저희 아버님 평생 건축업을 하셨으니까 그 집 짓는 현장에 왜 안 가시겠어요? 제발 가시면 거기에 이제 자기 자신을 던지시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 일하는데 괜히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디 다치고 찔리고 부러지고 그러실까봐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는데도 저희 어머님은 야, 못 말려 너희 아버지 성격 알잖아. 집 짓는 데 들어가셨어요. 지금도 그 젊은 사람들 틈에서 80 노인이 집을 짓는 걸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저는 감사해요. 우리 아버님 회복되셨구나. 할렐루야. 제가 왜 우리 아버지 얘기하냐면요, 회복이라는 이 단어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복. 한국 교회가요, 이 코비드19 상황으로 황폐화됐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예배분과위원 장로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육부 예배 찬양대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앉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저희 표정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 뒤에서 딱 들어오는데 찬양대석에 우리 권사 찬양대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살짝 울컥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립니다. 이렇게 찬양대도 예배도 또 교회의 선교도 모든 전도 활동, 하나님을 향한 모든 행사와 사역들이 다 회복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느헤미야는요, 성경이 짧아요. 근데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진 성경입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한번 따라할까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비슷해요. 황폐화됐어요. 코로나로 황폐화된 우리 한국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와 비슷해요. 140여 년간 황폐화됐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를 통해 기적적으로 어떻게? 기적적으로 140년 동안 황폐되었던 예루살렘이 기적적으로 단 52일 만에, 2달도 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52일 만에 재건되고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52일 만의 기적, 이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이 나라와 민족에도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요, 이전에 없었던 황폐하던 모습이어요. 그러나 주님은 회복의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새 역사가 간절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복되려면 나라와 민족이든 교회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회복되려면 첫째로 영적 지도자의 회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을 함께 성경 보고 계시죠?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저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술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지 어느 날 술을 따르는데 느헤미야의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왕이 깨닫고 네 얼굴이 왜 이러냐? 왕이시여, 내 고향 땅 예루살렘이 황폐되었습니다. 황폐된 지 14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던 많은 사람들의 집들도 다 불탔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다시 저를 보내어 주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하시고 그 재건에 필요한 물질도 기술자들도 함께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는데 놀랍게도 적국이었던 페르시아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왕궁 안에 있던 기술자들과 좋은 물자들도 함께 보내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주고 얼마나 많이 붙여줬던지 단 52일 만에 신속히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모든 물자와 기술을 아낌없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4장, 5장, 6장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돼요. 다 지어지고 난 뒤에 이제 7장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성벽을 다시 관리할 사람들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워요. 어떤 사람들? 7장 1절에 보니까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그 다음 레위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문지기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요? 성벽을 다시 지키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요, 기도의 파수꾼들, 새벽 기도 사명자들, 예배 때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우리 권사 찬양대처럼 정해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한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 중보기도 사명자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사명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명자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회복되어질 때 오늘 한국교회는 다시 재건되고 회복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래하는 자들 누구예요? 찬양대, 찬양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할렐루야. 어느 권사님 저한테 했어요. 장 목사님 왜 설교할 때 찬양대만 쳐다보고 설교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저 자동으로 시선이 절로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양대가요, 어떤 역할을 했어요? 다윗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의 찬양대는요, 전쟁의 맨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이겨요. 할렐루야. 다윗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년이었어요. 그가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찬양은 귀신 쫓는 역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틈탄 악한 귀신들, 노래하는 자들의 찬양을 통해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찬양대가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요,
가정에서도 찬양이 회복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 안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에게 들 당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틈타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가정의 화목의 영, 사랑의 영, 은혜의 영이 회복의 영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산 증인이에요. 아까 얘기 드렸던 저희 어머님이 저희 가정에 오셔서 뜨겁게 계시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우리 고모의 인도를 받아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첫 예배드리러 간 날, 그날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그날 이 팔을 한쪽 거의 못 쓸 정도로 아프셨는데 조윤기 목사님이 오늘 아픈 곳 선언제로 해서 저희 어머님이 처음 교회 나온 날, 아직 예수 믿지도 않고 그냥 고모의 손에 이끌려 처음 교회 나온 날, 그냥 손을 얹으라니까 조윤기 목사님 기도에 손을 이렇게 딱 얹으시다, 어깨에 손을 딱 얹었는데 이렇게 뜨거워지더랍니다. 순식간에 나았는데요, 기적적으로 그런 기적이 없더래요. 근데 조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어깨가 아픈 사람이 나으십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요, 나도 모르게 번쩍 일어서 여기요 그랬대요. 다른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은 여기요 그랬대요. 할렐루야. 어깨가 나았어요. 체험 있는 신앙이 되셨어요. 그때부터요 매일매일 가정예배 드리는데요, 하여튼 가정예배 안 드리면 제가 몽둥이로 맞을 정도로 가정예배를 드려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머님이 구역장님, 조장님의 권면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찬송가는 무조건 보혈 찬송을 10분, 20분, 30분은 무조건 불러야 되고, 기도도 30분 이상 해야 되고, 성경도 하루에 3장, 4장, 5장을 무조건 읽어야 되고, 막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송가, 보혈 찬송 레파토리가 다 있어요. 그 보혈 찬송 레파토리 1년 360일 저를 앉혀놓고 저희 아버님 늦게 오시니까 단둘이 앉아요. 보혈 찬송을 부르는데요. 항상 그래요. 항상 저는요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저희 마음가운데 불만이 가득 찼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려, 오늘. 그 저희 어머니 저를 무릎 꿇혀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무릎 꿇으면 얼마나 무릎이 아프고 막 그런데 막 힘들어 죽겠는데 보혈 찬송, 주의 보혈.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넘지로 따라하고 막 인상을 치러 따라하고.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요 점점 지나면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가정예배 1시간 넘게 드리거든요. 1시간 넘게 드려요. 가정예배 드리고 난 뒤에 시작할 때는 제 얼굴에 접근하면 발포함 이렇게 제 얼굴이 써 있다가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할렐루야 제 얼굴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찬양을 불렀더니 은혜가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마음이 지옥이었는데 천국으로 변하는 경험이 없으세요? 여러분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난 뒤에 노래하는 자들을 다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찬양의 회복이 있으면 은혜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레위 사람들 그랬어요. 레위 사람들은 당연히 제사장들이죠. 그렇죠?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다시 회복되고 교회는 우뚝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족이든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회복 단계에서는 첫 번째 지도자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의 회복.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느냐 바로 서지 못하느냐에 그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는 경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나라는 국가의 수반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북한의 김일성 한 사람 때문에 지난 70년 동안 우리 동족 수천만 명이 죽고 죽임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김일성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동족 수천만 명이 70년 동안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지도자가 회복되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느헤미야서를 통해 보는 회복의 단계는요,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회복.
우리 7장 봤는데 8장 보실게요. 8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르쳐 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학사 에스라는요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을 재건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재건되고 나니까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율법책을 들고 와서 에스라에게 낭독하게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난 뒤에 일어났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 회복의 역사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회복의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 회복이 왜 있어야 되냐면요 그 말씀이 회복되고 난 뒤에 그 다음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8절과 9절 느헤미야 8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시켜 율법책을 낭독하게 했더니 그 다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백성들이 다 뭐 했다고요? 울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면 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었어요? 회개의 눈물이죠. 애통함의 눈물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눈물이 마른 백성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한하고 그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울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느 때 일어납니까? 두 가지 경우에 일어나거든요. 회개는 어느 때? 첫째, 고난당할 때 회개가 일어나요. 둘째, 말씀 대할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고난당할 때와 말씀 대할 때는요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그런 패턴이거든요. 하나님 떠났다가 죄짓고 불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의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드십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래요? 고난당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한다. 가슴에 찔리는 사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고난당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하나님 말씀 대하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대하고 또 말씀 따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18절을 읽습니다. 8장 18절 18절 읽어요.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 7날을 지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규례를 따라 여덟째 날에 성회를 열었대요. 이 성회는요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은요 결국 예배의 회복이다. 예배의 회복이다. 오늘 나라와 민족이 한국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황폐화된 가장 큰 황폐화가 바로 예배의 황폐화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려서 그 예배가 제대로 되어집니까? 예? 온라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산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던가요? 여러분 스스로 느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시간 들여, 마음 들여, 정성 들여, 물질 들여,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신령과 진정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말씀대하고 회개한 백성이 기뻐하는 것이다. 예배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기쁨의 축제의 단체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난 뒤에는요, 온전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린 증거가 얼굴에 기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영적인 회복이에요. 그게 교회의 회복이에요. 그게 우리 가정의 회복이고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백성은 기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젠가요? 저희 집사람이 TV를 보는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여러분 아시는 프로그램일 거예요. 나 혼자 산다라고. 나 혼자 산다. 젊은 사람들, 그 연예인들이 혼자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관찰 카메라식으로 보여주거든요. 그게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의 문화는 아주 잘 보여줘요. 근데 혼자 살면서 뭐 이것저것을 해요. 보니까 음식도 만들고 도배도 하고 뭐 별걸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비 내리는 창밖을 쳐다보면서 음식도 만들어, 혼자 술도 마시고, 혼자 안주도 먹고, 혼자 커피도 마시고, 혼자 드라이빙도 하고, 혼자 뭐 캠핑도 하고, 혼자 바닷가에 가서 뭐 하고 뭐 다 해요. 하는데 젊은이들은 야, 혼자 저렇게 하는 게 멋있다라고 보이는데 저는 왜 그렇게 안 보이죠? 혼자 뭘 하는 게 좀 우울해 보여요. 혼자 뭘 하는 게 좀 처량해 보이기도 하고요. 젊은 애들 말로 혼자 저렇게 하는 게 좀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혼자 살고 혼자 지내고 혼자 누리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인생을 즐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땐 다 우울해요. 그냥 우울해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게 갔어요. 사람은요, 가정을 이루어야 복을 받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성경 어디를 봐도 총각 때 처녀 때 복 받았다는 장면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요, 먼저 가정을 이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이룬 가정을 통해 그 가정에 물줄도 주시고 장막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깨달아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먼저 가정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물부터 부어주세요. 결혼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복을 받고 뭘 이루어야 그 다음 결혼하죠 그러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물붓듯 물질도 장막도 자녀도 다 부어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세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주님 안에서 기쁨의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한 회복의 단계는 하나님과 언약의 회복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회복의 단계에 들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장 말씀 봐요. 느헤미야 시대가 왜 있는 걸까? 느헤미야 시대가 왜 있는 걸까? 9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 저를 보세요.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황폐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교만하여서 어깨가 굳어졌어요. 그러나 30절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열해 동안 참으셨대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사 하나님은 참으세요. 그 다음 주의 선제들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경계를 하세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러나 30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주의 종을 보내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셔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갔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성벽이 다시 재건되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를 촉구하거들랑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듣지 아니하면 30절, 31절로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이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시도 아니할 정도까지, 요만큼까지만 하나님 징계의 채찍을 들으셔. 그 다음 38절 우리 합독합니다.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요. 아,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회복되어야지.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인봉합니다. 이 인봉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맹세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맹세합니다. 우리 삶에 그렇게 하기로 다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임봉하고 다짐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기 원하면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회복의 과정을 시작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에도, 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요? 코비드 이후 황폐화된 우리의 삶에 첫째,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둘째,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찬양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다짐이 다시 회복되어지려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기초적인 기본적인 신앙 회복이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